오늘 읽으신 본문 잠언 14장 20절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또 적용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은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이지만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또 그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말씀하면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지만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먼저 20절에서 25절 말씀에 선을 도모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가난한 자, 또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가난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친구가 멀어지게 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웃도 그를 무시하죠. 이것이 사회의 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업신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잠언은요, 가난하고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은 바로 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라고 하면서 평행구절로 빈곤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빈곤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 하대하고 멸시하고 또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아왔나라고 하면서 비웃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를 도울 수 있는 뭐 그런 거겠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선을 도모하는 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바로 선을 도모하는 자다. 또 인자와 진리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어야 된다는 것을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에 이를 뿐이니라. 아멘. 그래서 수고가 있어야 된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해야 된다. 옷이 없어서 그런 자들에게 옷을 입혀야 되고 또 배고픈 자들에게 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라고 한다고 그 사람이 배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도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 사도도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만 하면 뭐 요즘에 뭐 말 한마디로 뭐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에 대한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은요. 말뿐인 그런 어떤 선을 행한 말뿐인 수고는요. 상대방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고 이것을 진정으로 빈궁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지혜로운 자는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데 그의 재물을 사용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그
다만 미련한 것뿐이니라. 물질이 있어도 가난한 자를 말로만 불쌍히 여기고 자신의 재물로 그를 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가난한 자를 물질로 섬기고 돕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말씀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결국에는 생명을 구원하는 대로 나가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거기서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으로 그를 초청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재물로 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될 것이고 그의 말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난하거나 연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선을 도모하겠습니까? 적용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해서 26절에서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 생활하는 거 그냥 교회 다닌다, 나의 예배 보러 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뢰라고 하는 단어는 신뢰 또는 확신을 뜻하는 히브리어 미부타에서 나온 말로 요새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그래서 26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견고한 의뢰는 곧 피난처, 위기가 있고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피할 수 있는 곳,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샘이라는 것은 늘 새롭게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생명의 샘이 되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쉬지 않고 흘러나오는 영원한 영생의 샘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에서 35절 말씀에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슬기롭게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슬기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신하와 왕의 관계에 있어서 신하가 슬기롭게 행할 때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기로운 신하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진행할 때 은총을 입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를 업신여긴 아들이라고 하는 김영민님의 큐티인 간증입니다. 저와 형은 제가 4살 때 보육원에 보내져서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르고 자랐습니다. 보육원 친구들은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저희를 거지 취급하며 따돌렸습니다. 게다가 선생님들의 체벌과 보육형들의 폭력까지 더해져 보육원 생활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형이 학교 폭력으로 보육원에서 쫓겨나게 되자 아버지가 형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를 형제를 내버려 둔 아버지가 밉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 나에게도 아빠가 있구나라고 하는 안도감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몇 달 후 형의 퇴소금을 빼앗고는 형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아버지를 더 원망했고 이를 갈며 성공을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20살에 보육원을 나온 뒤로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는 선배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유흥업소를 전전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황폐한 삶을 살던 어느 날 저는 보육원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처음으로 제 아픔과 수치를 공감하며 울어주는 지체들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받았을 상처와 고난이 보였고 아버지를 예수 믿게 해준 최고의 부모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는 아버지와 다시 연락하며 지냅니다. 아버지가 우리 형제에게 미안해하며 거듭 사과하셔서 관계도 점차 회복 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를 보육원에 버렸다며 아버지를 업신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몰라 궁핍한 아버지와 형의 구원을 위해 통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아픔이 있는 지체들의 고난과 슬픔을 잘 들어주겠습니다. 적용하기 아침에 큐티를 마치면 아버지와 형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생활했던 보육원에 찾아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를 미워하는 이 땅에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선을 도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기를 소원하며 가난한 자를 긍휼로 돌보고 공의로 보호함으로써 왕이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그런 슬기로운 신하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 정말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우리의 물질로 또 재물로 수고로 그들을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